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 짐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예,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인사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친구들, 을씨년스럽다.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야, 좀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나 날씨가 어수선한 상황이나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나타낼 때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는 원래 을사년스럽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05년 우리 대한제국에서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어떤 불평등 조약을 일본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한참 상영되고 있는 영화 가운데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아마 이 단어조차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을사늑약을 맺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예전의 과거의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세계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대한제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905년 을사늑약 때부터 이미 주권은 상실했습니다. 이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아마 한국의 역사를 잘 몰라도 우리 친구들도 이토 히로부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대한제국을 잡아먹은 사람이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만나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제국에 8명의 대신이 있었습니다. 각자 만나서 협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에 을사늑약에 누가 찬성을 했냐 하면 학부 대신 이완용, 너무 잘 알죠.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5명이 거기에 찬성한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했던 참정 대신 한규설, 참정 대신은 지금으로 말하는 부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탁지부 대신 민영기, 탁지부는 지금 재정경제부입니다. 법무 대신 이하영, 이 사람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8명의 대신 가운데에 5명이 가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는
외무 대신 박재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불러서 한일 협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제2차 한일 협약입니다. 이 한일 협약으로 말미암아 외교권을 잃게 되고 장차 국권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때가 을사년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스산한 분위기를 을사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단어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할 슬픈 역사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라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역사,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무엇이며 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 선우가 뒷부분을 읽었지만 제가 앞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이 9절을 읽을 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더 재밌어집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 물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어떤 사건입니까? 쭉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해라. 그런데 어떻게 기념했냐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강 속에 들어가서 돌을 어깨에 메고 와서 너희들이 오늘 밤 잠잘 곳에다가 기념비로 세워라. 이것이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생각나게 하는 것 혹은 회상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기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합시다. 첫 번째,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에 누가 참여했는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전체 내용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가 이 일에 등장했습니다. 1절에서 9절 방금 읽었던 9절에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까? 첫 번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된 12사람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여호수아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강바닥에 내려가서 특별히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그 발 속에 있는 그 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바닥에 들어가는데 요만한 돌 가져왔겠습니까? 아니겠죠. 적어도 어른 한 명이 어깨에 매일 정도 같으면 아마 이따만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바닥에 그런 돌이 12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의 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하는 자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바닥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그때 참여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차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들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갈 곳은 12진주문이고 그들이 들어갈 12진주문에는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12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개와 요한계시록 12개가 다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여했던 사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참여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참여했던 사람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마치기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흘렀더라. 두 번째로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들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해서 발을 딱 담그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제가 집사님께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 강물이 딱 멈췄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또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는데 기적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특별히 이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언덕 너머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자 물이 딱 멈췄다. 벽이 되어서 멈췄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니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흘러 전과 같이 넘쳤더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참 서 있을 때는 물이 멈추다가 그들이 나와서 발에 딱 닿는 순간 물이 콸콸콸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장 먼저 발을 들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가장 나중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동참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 어떤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 실제적으로 요단 도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들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때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를 딱 반으로 갈랐던 존재가 구름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공동체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참여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참여한 자들은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두 지파 발의 용사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두 지파 반은 첫 번째는 르벤 지파, 두 번째는 갓 지파, 세 번째는 문하세 지파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군사들과 앞서서 무장을 했습니다. 전쟁의 도구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이 살 집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애써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왜 건넜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싸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거는 모세 때 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들이 쌩까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여리고 평지에 발을 딛는 행운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보너스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기억할 역사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들이 세웠던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이 일에 누가 동참했는가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주도했는가? 많은 사람이 동참했지만 과연 많은 사람이 주도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우가 읽었던 19절에서 24절에는 이 일을 어느 분이 주관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의 주관자인지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을 누가 직접 주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도하셨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은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주도했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때의 일이 언제 일과 같다고 했습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라고. 23절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다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니까 천국 가는 줄, 가나안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홍해 사건과 같다. 어떤 면에서 같냐?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면에서 같다. 이 일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리시는 의미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40년 전 출애굽 사건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단강 도하 사건이나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첫 번째 동일한 사건. 두 번째 동일한 사건은 뭐냐 하면 이 일을 행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40년 전 홍해 사건이나 오늘 본문 사건이나 행하신 이유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게 하기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뭐 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래서 오늘 보면 앞절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이 일 이후로 그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운다. 경외함, 야레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두렵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야레, 경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과 40년 전 홍해 도하 사건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치러진 사건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의 주도자는 누구였는가? 첫 번째 참여자는 다양한 부류였지만 이 사건의 실제적인 주도자는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장장 몇 장입니까?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불과 120년밖에 지나지 않는 1905년에 을사늑약도 있는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들인데 2500년 전에 그 훨씬 전에 4500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기억하도록 강조하셨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다. 내가 4장을 읽었다. 그리고 읽으니까 이걸 강조하더라. 그런데 왜 강조했을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도록 이토록 강조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강조하셨을까? 그냥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시던 이유 혹은 표면적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허무하게 이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들은 허무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때로는 망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잘못된 망각은 큰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앞에 40년 전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온 여자들과 축제를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딱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광야길을 걸어가니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입에 썼습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러자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이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구원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까먹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세워놓고 12돌을 보면서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 두니 그 기념비를 보는 동안에는 저게 뭐다 기억하고 부모님께 얘기를 들었고, 그때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때 그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삶의 기준점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준점은 바로 구원의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삶의 기준점 혹은 구원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사람들도 키가 커서 너무나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힘까지 강한, 그러니까 4종 세트, 매력의 4종 세트를 다 갖추고 있는 누군가 되고 싶은 워너비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돈도 많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능력도 있는 그 모든 것이 가나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 시골 촌뜨기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보자마자 눈이 확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삶의 기준점이나 구원의 기준점을 바로 두지 않으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어디에 세웠냐 하면 이 12돌 기둥을 길갈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18절입니까? 정확하게 19절입니까? 첫째 달 10일에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들이 돌 가지고 온 곳이 길갈.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원래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고 영적인 의미를 붙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어떻게? 내일 본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온다고 나와 약속한 것을 못 지켰다. 기억하니?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못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하면 큰일이 닥치기 때문에 할례가 뭐냐면 남성의 그 생식기 꼬쭉꼬쭉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3일 동안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런데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돌을 세워라. 두 번째,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꼼짝도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누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게 3일이든 10일이든 30일이든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들의 전투력은 너희들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일을 그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력 사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 멀면 큰일 난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은 그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언약으로 산다. 그런 의미로 길갈에서 구원의 모형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모든 매력, 또 이 세상의 모든 잡신이 다 포함된 우상의 천국, 매력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조금만 늦추기도 하면 너무나 쉽게 자동적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향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살려줄 유일한 구원의 기준점이 12돌이라는 것입니다. 12돌을 보면서 원상복귀 리셋,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준점을 주기 위해서 그토록 기억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상황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쩌면 이렇게 가나안의 시대와 흡사하고 동일한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성령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포함되겠지만 메시지는 그러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적어도 예배에 참여하여 신년 첫 주일날 여기 온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원의 차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의 과거에 제약된 습관을 끊어내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입구에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너느냐? 법궤를 맨 여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건너는 자들은 자기의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우리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신앙의 색깔들이 우리에게끔 와게 되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제가 자랄 때, 그리고 제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출애굽 구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배웠던 찬양이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천국 티켓 얻었으니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네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마음대로 교회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의 과거에 제약된 습관, 그것을 끊어낼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구원의 기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올바른 기준점을 세웠던 것처럼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구원의 기준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구원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갖춰야 할 구원의 올바른 기준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당연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한답니까? 나를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모든 문화에 대해서 세상에 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알량한 기준점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것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배격되는 모습이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지루한 줄 알면서 왜 2번 반복했겠습니까? 한 번만 들으면 까먹으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때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가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면 죽인다 그랬을 때에 죽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구해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멜로디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지. 그들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용납하지 못한 자를 용납하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그 삶. 2025년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신앙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올바른 구원의 기준점. 그 올바른 구원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2025년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한데요. 좀 못 듣던 얘기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듣든 못 듣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로 얘기해야지요. 여러분들에게 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을 해야 듣고 구원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삶의 결단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길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우리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이 맺어진 120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을사늑약은 우리에게는 슬프고 아픈 과거이지만 우리는 그 슬프고 아픈 과거를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과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올바로 보고 있니? 구원의 기준을 바로 세워라.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다. 만약에 잘못 배웠다면 다시 바로 배워라.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겠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른 기준점으로 세우고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십자가 길,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2025년 새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기쁨으로 여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2025년이라는 12개월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받은 이 시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그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들을 받는 곳에 그 시간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곳에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 구원의 기준점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쓰러져 낭망할 때마다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표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의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 우리의 삶의 기준점, 구원의 기준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길을 저희들이 박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저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휴가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주신 물질로 주정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신년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기준점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새롭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